제노사이드란 말을 아십니까? 제노사이드란 말은 헬라어에서 온 단어인데요. 제노라는 민족, 부족, 인종을 뜻하는 단어와 사이드, 죽이다, 살해하다 이런 뜻이 합쳐져서 제노사이드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건 사회학적으로 역사적 사건 속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집단 학살, 집단 살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의 600만 학살 사건을 홀로코스트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그 사회학적 용어로 보면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단어를 집단 학살, 집단 살해라기보다는 우리말로 번역할 때 몰살, 인종 선멸, 좀 더 강한 이런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고대 사회를 제외하고 기독교가 중세, 근세, 현대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세상 속에서 이 제노사이드를 분석해보면 무려 70%에 가까운 사건의 숫자가 기독교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집단 학살.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600만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 사건에 히틀러가 그 일을 했다고 하지만 독일 교회는 방관했습니다. 심지어 히틀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지도자로 여기며 지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히틀러가 저지른 학살은 독일 교회가 공범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독교와 관련해서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시리아와 여러 이슬람 지역을 단기 선교로 한 달 이상 배낭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가는 데마다 병원에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병원은 고사하고 적십자사조차도 레드 크로스라는 이름이 있는 적십자사조차도 크로스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른바 십자군 전쟁이라는 그 전쟁의 역사 속에서 쳐들어온 유럽 사람들이 사실은 가나안 땅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장사꾼들과 정치자들의 욕심과 탐욕의 전쟁으로 이루어져서 거기에 약탈과 수탈과 살해가 저질러진 겁니다. 수많은 여성들을 약취했고 성폭행했고 그리고 온 마을을 불태우며 거기에 있는 모든 소유를 앗아갔던 사건으로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구원의 통로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약탈과 살해의 통로, 이른바 제노사이드의 상징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는 십자가를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바로 그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제노사이드 하면 1994년도에 일어났던 르완다의 사태가 기억이 납니다. 르완다 내전 중에 한 부족이 민병대를 구성했습니다. 자기를 지키겠다고 후투족이 민병대를 구성을 했는데 그 군대가 굉장히 강력했고 그리고 그 강력한 군대로 말미암아 100일 동안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단 100일 동안 그들이 죽인 숫자는 117만 4천 명입니다. 공식적인 숫자가 이 정도가 되면 비공식적으로는 더 많다는 겁니다. 그 당시 르완다 인구의 15%였고 이로 말미암아 무려 200만 명, 300만 명의 난민들이 발생합니다. 죽지 않기 위하여 자기 고향을 도망간 르완다 사람들이 르완다 국경에 부룬디, 탄자니아,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흩어져서 난민촌을 형성했습니다. 이때 기독교 단체나 기독교 인사들이 나서서 이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도운 것은 훌륭하지만 그런데 그들 중에 일부가 르완다의 이 학살 사건, 이른바 제노사이드를 이렇게 말하곤 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르완다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선교의 문이 열려 있지 않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제로 망치를 들어서 문을 부수며 선교의 문을 열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에 혹시 동의하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절대로 복음적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서는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공동 번역 개정판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내고 있는데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라. 그런데 여기에 어떤 해석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는 사람이 있으면 묵묵히 그들과 함께 울어주십시오. 당신들이 왜 이런 사태를 맞이했는 줄 알아? 우상을 섬기니까 그런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십시오. 떨쳐 일어나십시오. 말하기보다는 그들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울어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도와주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의 본질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함부로 말하는 일들을 보며 심지어 제노사이드를 방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무심하면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심리학적으로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그보다 더 극단적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면서도 죄책감을 못 느끼는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소시오패스든 사이코패스든 지탄받아야 마땅한데 저는 기독교인들 중에 그 남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무관심한 채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영적 소시오패스, 영적 사이코패스처럼 보입니다. 편협함과 이기심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잘 믿을수록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끔 쓰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그보다 무서운 게 없다. 어리석은 사람이 열심히 하는 일만큼 문제를 일으키는 법이 없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대하여 본질을 제대로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편협함의 도구로 가르칠 때 이기심을 성취하기 위한 어떤 수단처럼 소원 성취를 위한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가르칠 때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영적 소시오패스, 영적 사이코패스가 되어가며 제노사이트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공범화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안에서조차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이런 기독교는 사회적 독버섯이 되기가 쉽습니다. 독버섯이 하나만 있어도 그거 먹으면 사람이 상하는데 온갖 풀숲을 독버섯으로 뒤덮고 있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는데 교회가,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장하는 한 신앙의 가르침이 있다면 그게 바로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기도는 성경에서 기도에 대하여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편협함과 이기심에 가득 차 있으면 그 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도를 자세히 설명하며 가르쳐주고 있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나누어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1절부터 4절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때에 제자들이 찾아와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은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다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늘 말씀의 전체 타이틀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절부터 4절의 말씀과 묶어서 보면 이러하죠. 제자들이 다 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님의 기도와 거의 흡사한 축약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오늘 첫 번째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정형화된 기도문을 요청한 겁니다. 당시에 랍비들이 제자들을 훈련하면서 각자 나름대로의 기도문을 만들어서 그것을 암송하게 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정형화된 기도문을 갖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문 하나쯤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요구였지만 주님께서는 그 기도문이 아니라 기도에 대하여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기도와 흡사한 기도가 지나가고 나면 두 번째 부분인 5절에서 8절에서는 어떤 한 이야기를 통하여 기도의 의미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두 친구가 있는데 도저히 줄 수 없는 상황에 한밤중에 가서 먹을 것을 요구하는 한 친구의 그 간절함이 결국 다른 친구로부터 먹을 것을 얻어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니 너희들도 기도할 때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9절부터 13절 사이에 앞에 두 개의 단락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있다면 세 번째 단락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게 초점 있는 내용입니다. 구하는 자가 등장하긴 하지만 찾는 자가 등장하긴 하지만 결국 구하고 찾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그 주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오늘 세 번째 단락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이 세 번째 단락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로 이어지는 그 유명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는 그 말씀과 병행 본문이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와 오늘 말씀을 연결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정말 구하는 대로 주실까입니다. 말씀에는 분명히 구하는 사람마다 찾는 사람마다 다 얻고 찾을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제대로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에 사람들은 오히려 이 말씀을 의아하게 생각하며 반문합니다. 제 자신의 경험 속에서도 12번을 한 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신학교 가기 전에 전셋집에 살았고 신학교 가서 그 집에 계속 살았는데 잠실에 있는 교회에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정반대 쪽에 있는 은평구 집에 머무르는 것이 힘들어서 그 집에 전세금을 뽑아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사라진 겁니다. 그 집주인은 이혼한 여성이었는데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로 그 작은 집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대로 법적으로 어떻게 막 안 하고 잘 이야기해서 처리하려고 그 사람을 찾아갔지만 사라진 것입니다. 어떻게 저떻게 해서 그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 가서 그 아이의 부모의 주소를 알아냈고 그 어머니 집으로 찾아갔지만 그 집에도 할머니가 아이를 돌볼 뿐 우리 집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여성은 없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주소를 확인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하는데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갈 때마다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법정에 가지 않고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근데 12번, 심지어 충청도에 있는 본가에까지 연락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2번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13번째는 은행이 그 집을
또 대출을 받은 것이 있어서 법적 소송을 했고, 제가 1순위라서 전세금을 돌려받긴 했지만 좀 의아했습니다. 이 여인이 망하지 않고 잘 되는 방향에 해결될 수 있도록 12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 결국 법정으로 해결하게 하신 건가? 이런 의문이 들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난감해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는 그런 자리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실 것이라는 오늘의 말씀, 간절히 요청하는 친구에게 친구가 들어준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이 요청은 조금 우리에게 의미를 달리하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 난점이 있습니다. 제가 북가자동이었는데요. 북가자동의 그 주인집을 찾아다니면서 12번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의 대답은 제가 정해놓은 방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내가 정해놓은 그 방식대로 얻어져야만 응답했다고 착각하는 것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 것이지, 저는 그 사건을 통하여 열심히 수소문했고 그 주인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저는 열심히 노력했고, 그러나 결국은 법정에서 해결이 되어서 전세금을 돌려받는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제 자신을 돌아보고 경제적인 손실도 없게 만드셨고 결국은 해결해 가셨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내가 정한 방식대로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결해 가셨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으며 응답받았다라고 스스로 정리한 채 그 사건을 끝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자기의 방식대로만 나타날 때 응답받았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응답을 보면 갈멜 산상에서 기도할 때 불을 내려주신 하나님, 바다의 직면에서 그 바다가 갈라지도록 기도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바라보았던 그런 응답의 방법도 계시지만 어떤 때는 조건부 응답도 상당히 많습니다. 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는데 살려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놋뱀을 쳐다볼 때만 살 것이다라는 조건부 응답을 하실 때도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의 처지에 놓여 있는데 저 성을 구해달라고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의인 10명이 있을 때에만 그 성을 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조건부 응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형적인 모양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고 조건부 응답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전혀 안 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꿈을 품으며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준비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응답, 그의 기도에 반응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희 다음 세대에 성전을 지을 것이고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거절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또한 응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시간에 따라 움직이시는 것을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다윗도 응답받은 것이고 조건부 응답도 응답받은 것이고 전적인 응답도 응답받은 것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방식대로만 이루어질 때 그것을 응답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해도 안 주시던데? 라는 허무맹랑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곳곳에서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있고, 기도하는 것은 받기도 전에 이미 받은 것처럼 믿으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본문을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기도의 간격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간구라고만 생각합니다. 요청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핵심은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만약 기도를 간구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간구할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주님께 요청을 하지만 제대로 요청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제대로 구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은 아니고 그리스 신화인데요. 새벽의 여신 오로라라는 여신이 있었죠. 사람과 사랑에 빠졌는데 티토누스가 늙어 죽지 않도록 제우스 신에게 요청을 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신 오로라가 응답받았어요. 근데 이 티토누스가 점점 병들고 늙어가는 거예요. 같이 못 살겠어요. 그게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 제가 그걸 보면서 제대로 구했어야지 늙지 않고 영원히 살아야지 병들고 늙기는 한데 영원히 살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마이다스의 손 아시죠? 마이다스라는 사람이 내가 만지는 건 전부 황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고 결국 기도에 응답받아서 만지는 건 전부 금이 되었죠. 그런데 행복했습니까? 사랑하는 딸을 만지면서 딸이 황금이 되는 바람에 그 사람은 거의 미쳐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방법대로 되면 세상에 평화가 올까요? 아니죠.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자신들의 메시아처럼 받들며 그를 위하여 기도했지만 그와 함께 독일 교회가 행한 것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제노사이드, 대학살극의 공범이 되는 거였죠.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조금 더 풀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이 기도는 기도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얘기하면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분별해서 순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 늘 기도에 힘썼던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나는 이미 죽었고 나를 지배하시는 성령님, 나를 통치하시는 성령님이 내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를 이루어 가시며 결국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한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 이런 의미로 그는 기도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은 반복 어법이고요. 간단히 말하면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이 구하라, 구하는 자, 이걸 다르게 번역하면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3번 반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 문법의 형태도 일회성 시제가 아니라 반복 시제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헬라의 문법 중에 명령형이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단순 과거 명령법을 쓰게 되면요, 이 문법은 이제 단순 과거 명령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이렇게 보죠. 얘야 밥 먹어라. 그러면 지금 차려놓은 밥상을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재 능동태 명령법, 간단히 말하면 현재 명령법의 시제로 말하게 되면 밥 먹어라. 이 말은 지금 밥 먹으라는 말이 아니라 직장 다니면서, 회사 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 밥 굶지 말고 끼니를 챙겨 먹으라는 말이 됩니다. 계속해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이것은 일회적인 사건을 의미하는 과거 시제의 명령법이 아니라 반복 시제를 의미하는 현재 능동태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보면 뭡니까?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때 그 기도하는 사람,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좋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더 쉽게 말하면, 직역을 하면 좋은 선물이란 뜻입니다. 누구에게나 주는 것이 아닌 특정한 사람에게 주는 것, 이런 의미로 선물이고, 이 선물이 그냥이 아니라 아주 좋은 선물이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특별한 선물, 좋은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과거 마태복음 우리 묵상했을 때 제가 그랬죠. 이 좋은 것이 뭘까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그 좋은 것이 명확히 성령님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님이라고 명확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한 작가가 쓴 글 일부분을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얕은 물가에 놀고 있었다. 따뜻하고 평온했다. 그러나 곧 더러운 물이 들어와 거기에 있을 수 없었다. 욕심, 이기심, 탐욕의 더러운 물이 그 물을 더러운 물로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더 깊은 곳으로 갔다. 평화롭고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물가였다. 너무 좋았다. 그러나 곧 전쟁, 재해, 기근, 근심, 염려라는 더러운 물이 들어와 그곳도 곧 더러워졌다. 나는 그곳을 떠나 더 깊은 곳으로 갔다. 그곳은 누구도 더럽힐 수 없는 곳이었다. 그곳의 물은 신뢰, 믿음, 하나님과의 만남이 넘치는 그런 물가였기 때문이다. 시 같기도 하고 에세이 같기도 한 이 글의 내용은 이 세상에 더 깊고 깊은 곳으로 건드릴 수 없는 깊은 물가로 갔을 때 거기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다는 거죠. 세상 그 아무리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광야가 미드바르, 장소, 따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광야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그 광야에서 세미한 음성 중에 하나님을 만났던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만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성령님을 허락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왜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습니까? 한 역사가 연구한 것처럼 왜 기독교가 중세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제노사이드 사건 속의 70%에 육박하는 참여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기의 소원 성취 정도로 알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신앙의 마지막인 것으로 착각하며 편협하고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함에도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늘 간구하는 기도 외에는 하지 않았던 그 무관심한 영적 소시오패스 같은 기도가 결국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깊은 샘에 가면 누구도 더럽힐 수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고 어떤 작가의 글을 인용했지만 주님은 나아가서 우리를 향하여 깊은 샘이 되라고 하십니다. 얕아져서 이기적으로 탐욕적으로 살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뜻을 따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샘물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거룩한 발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